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3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겸손히 순종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한 명 세워지고 다듬어지는 것은 참 어려운데요. 그런데 잘 세워졌던 사람이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사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을 선택해서 세우시는데 아무나 세우지는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의 인물이나 됨됨이나 성품 모든 것을 하나님이 파악하시고 이 정도면 되었겠다 싶어서 사울을 아마 선택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는 겸손하였고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을 별로 즐겨하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사람이 어떤 자리가 주어지고 그것에 한번 도취되고 맛을 보게 되면요, 그 다음부터 자기도 모르게 은연중에 교만해지고 조금씩 타락해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 사울은 그 타락의 속도가 너무나도 빠르더라는 것이죠. 오늘 13장 1절 말씀에 보면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지금 블레셋과의 전투를 소개하는데 이 일이 다스린 지 2년에 일어났다라고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40세에 왕이 되었고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사울의 재위 기간이 보통 한 40년 정도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40에서 80세까지 왕위에 꽤 오랜 시간 왕으로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재위 2년 만에 벌써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사울이 행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럼 사울이 이 40년이라는 긴 왕위를 유지하는 동안 그가 했던 대부분의 일이 무엇이었겠습니까? 평생 다윗 죽이는데 다윗을 쫓아다니며 그렇게 시간을 허비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울의 인생이 얼마나 비극적이고 얼마나 그가 불쌍한 사람으로 점점 전락해 가는지를 말씀이 조금씩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쓰임받을 때는 거룩한 의분이 있었고 겸손함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 던지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전해주었는데, 왕위에 오른 지 불과 2년 만에 그가 정반대의 다른 사람이 되어가는 것을 보여주더라는 것이죠. 오늘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울이 범한 결정적인 두 가지 실수가 있습니다. 사울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반면교사 삼으며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아야 할지를 오늘 말씀 속에서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울이 범한 첫 번째 실수는 바로 인내하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의 전쟁은 자신들이 믿는 신들의 대리전이라고 그렇게 여기며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4장에 전투를 블레셋과 치를 때도 언약궤를 가져와서 전쟁을 치렀던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이거 믿음 가지고 전쟁을 치르자는 의미였죠. 그런데 물론 대패를 하기는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신은 하나님이고 블레셋의 신은 다곤인데 다곤과 여호와 하나님 중에 누가 더 센가를 자신들의 전쟁을 통해서 대리전을 벌이는 거예요. 근데 이 블레셋이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노리고 이스라엘의 대적자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 시대에 보면 분명히 삼손의 때 블레셋을 한번 진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의 이방인들을 완전히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습게 여기고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블레셋을 비롯한 많은 이방 민족들이 평생의 이스라엘의 대적으로 남아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블레셋이 사울이 왕이 되고 다윗이 왕이 될 때 그때도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이 블레셋은 항상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고 많은 병사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해변의 모래와 같이 숫자가 많았다고 5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전쟁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지내고 전쟁에 나가야 하는데 제사를 집례해야 될 제사장인 사무엘이 기한이 다 되었는데 오지를 않는 것이죠. 사울이 애가 타는 겁니다. 블레셋 병사들은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고 지금 당장이라도 쳐들어올 것 같고 백성들은 그 모습을 보고 군사들은 하나 둘씩 이탈하여서 탈영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니 사울이 참다 못해서 자신이 직접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제사를 집례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 안 드리는 것보다 예배 드리는 것이 훨씬 낫지 않느냐,
사무엘이 했던 사울이 했던 누가 하든 예배를 드리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자유롭게 하셨기 때문에 물론 오늘날도 예배 정한 법칙이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아가지만 이 구약의 시대에는 하나님이 분명히 레위기에서 주신 율법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이 정한 규례에 따라서 제사장이 집례를 하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왕이라고 하여도 그것을 함부로 자기의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인내하지 못하고 사무엘이 빨리 오지 않자 자신이 경거망동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집례하게 됩니다. 사무엘이 좀 일찍 왔으면 좋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사무엘이 그 시간까지 오지 않았던 이유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연출하셔서 사울을 시험해 보시는 그런 일들을 계획하셨다라는 것이죠. 어렵고 힘든 순간에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아니면 조금 상황이 절박해지면 내 뜻과 내 마음을 의지하고 내 세상 지식을 의지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지는 않는지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자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인내하지 못하고 사울은 자신이 제사를 집례합니다. 우리 8절과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시작.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이 번제와 화목 제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제사장밖에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근데 사울이 생각하기를 내가 그래도 이스라엘의 왕이니까 최고의 권력자니까 하나님도 이해하시겠지. 내가 최고의 권력을 가졌는데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라고 생각하며 그가 기다리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경거망동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많은 덕목이 있습니다. 중요한 많은 덕목들이 있죠. 겸손해야 하고요. 믿음을 잘 지켜야 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필요한 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끝까지 오래 참고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삶에 있지 않으면 예전에는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정반대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가끔 말씀을 하실 때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나도 옛날에는 열심히 믿었어. 나도 옛날에는 교회에 봉사 꽤나 했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지금은 어떻다라는 겁니까? 지금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옛날에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은 결국 끝까지 인내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에서는 인내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지만이 오래 참고 그 믿음을 지켜야지만이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없는 신앙인으로 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욥기를 읽어보시면 욥기의 내용이 크게 많지 않습니다. 초반부에 하나님이 사단과 내기를 하시죠. 욥이 고난을 당해도 나를 떠날 것인가 떠나지 않을 것인가. 그래서 사단에게 욥에게 모든 고난을 다 주도록 그렇게 허용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 욥이 고난당하면서 그의 친구 3명과 논쟁하는 장면으로 끝나고 마지막에 욥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말씀이 끝나게 됩니다. 욥기의 이 40장이 넘는 긴 말씀에서 주제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드실 것을 믿고 끝까지 고난과 아픔 중에도 인내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믿고 계시기 때문에 이 고난도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인정하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형편을 모르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을 주목하지 않으셔서 내가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겪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을 주신 것은 우리가 그것을 이길 만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묵묵히 인내하며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용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모르시겠습니까? 지금 블레셋과의 전투에 앞서서 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도 알고 계세요. 사울이 그 전에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전쟁터로 나아갔었는데 이제는 흩어지는
백성들만 바라보며 인내하지 못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제1의 가족 여러분, 여러 가지 내 삶의 어려움과 여러 가지 고난의 순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어려움과 고난만을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누가 감당하게 하셨는지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을 때 끝까지 인내하며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현실과 고난과 아픔을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이면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을 의지하며 그것을 구하며 끝까지 인내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사울의 두 번째 실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때마다 변명하는 태도로 일관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정한 기일 7일이 됐는데 오지 않았다고 하였지만,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사울이 제사를 집례하고 딱 끝내자마자 사무엘이 당도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약속한 기한을 완전히 넘긴 것은 아닙니다. 그 기한을 다 채워서 마지막 순간에 등장을 하였다라는 것이죠. 만약 정말 사무엘이 약속된 기한을 어겼더라면 제사를 드리고 한참 더 지난 후에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끝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사무엘이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어이없는 이 상황을 보고 제사장인 사무엘이 왕인 사울을 책망합니다. 그때 사울의 반응입니다. 우리 11절과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울의 문제점은 항상 무언가 문제가 발생하고 그것이 책망이 주어졌을 때 부득이하여 내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했습니다.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회개를 수반하기는커녕 늘 변명하는 태도로 일관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몇 장 더 넘어가서 뒤에 아말렉과의 전쟁을 치른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사울을 책망하시며 사울의 왕위가 영원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사무엘을 통해 말씀을 하시지만, 그러나 그 당시부터 바로 사울을 버리신 것은 아닙니다. 몇 번의 기회를 더 주시고 뒤에 전쟁에서도 대승을 하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사울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가볍게 여기고 또 그것을 어기고 나서 변명하더라는 것이죠. 아말렉과의 전투 후에도 하나님이 모든 제물들이나 또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울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좋은 것들 취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그런 핑계로 자신들이 취하게 되고요, 심지어 그 아말렉의 아각 왕도 살려둡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도 지킨 것이 없더라는 것이죠. 그때도 사무엘을 통하여 책망할 때 사울은 여전히 변명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평생 살면서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을 것이라고 결코 기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연약한 것을 아십니다. 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은혜 받을 때는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또 돌아서면 우리가 우리의 욕심에 이끌리고 나의 화를 다스리지 못하고 내가 절제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다윗의 기도에서 이것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다윗이 시편에서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일평생 살면서 죄 한 번 짓지 않고 무흠하고 무결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하나님의 자녀들이 점점 성화되어져 가고 의로운 길로 나아가기를 기대하시지만 그러나 또 넘어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며 자복하며 하나님, 내가 오늘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고백하는 우리의 그 모습을 기대하는 것이지 우리가 일평생 한 번도 넘어지지 않기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수요 예배 때 지금 계속 성화에 대해서 말씀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성화가 되어져 간다라는 것은, 좀 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 간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완성되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그쯤이 되면 그때는 죄를 하나도 짓지 않는 사람이 되어져 간다,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호흡이 끊어지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인식하고 내가 예전에는 100가지 죄를 지었다면 그래도 한 가지라도 줄여나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성화의 모습이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영화롭게 변화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고 난 이후입니다. 성화 이후에 영화가 있는 것이죠. 이 땅에서 우리가 영화를 이루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핑계와 변명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오늘도 제가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사울이 지키지 않은 하나님의 명령보다 다윗이 어긴 하나님의 말씀이 훨씬 더 죄가 큽니다. 다윗은 살인 청부를 하였고요, 남의 아내를 빼앗아서 간음을 저질렀던 사람입니다. 성경 어디에 봐도 사울은 남의 아내 빼앗았다라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자신의 충직한 부하였던 사람을 전쟁터로 내몰지도 않습니다. 물론 다윗을 죽이려고는 했지만, 다윗이 더 큰 죄를 짓고도 하나님 앞에 그는 인정받는 이유는 다윗은 하나님의 책망이 주어졌을 때 무릎 꿇고 회개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왕이 되었건 무엇이 되었건 체면 불구하고 염치 불구하고 하나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하는 다윗의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하셨고, 변명하며 자신의 왕위를 계속 지켜나가며 체면을 차리려고 했던 사울은 하나님께서 결국 그를 버리시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울의 인생의 결론이 어떻게 날지 오늘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3절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새로운 왕을 세우실 것이다 라고 사무엘을 통하여 예언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다윗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윗이 죄가 없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 앞에 겸손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도 내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내 삶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며 때로는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이 내 생각과 계획과 다르다 할지라도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으로 나아간 우리의 삶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변명하는 인생이 되기보다는 회개하며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일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내일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하나님 앞에 참된 감사가 넘치는 은혜로운 주일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수능시험을 치른 자녀들 이제 하나님의 손 붙잡고 끝까지 믿음 잃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믿음 가운데 인내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질 때까지 인내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욥이 그 숱한 고난 가운데서도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였지만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던 것처럼 끝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의 모든 상황의 어려움들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활의 공고함으로 인하여서,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아니 내 삶이 너무 부유하여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떠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음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 지키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경거망동하지 않게 하시고 잠잠히 하나님 앞에 묵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넘어지고 연약한 모습이 보일 때도 있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변명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바꾸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잠잠히 우리 삶을 내어 맡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 복된 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참된 감사와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호흡하고 있고 하나님 주신 생명이 있음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능시험을 치는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시험이 우리 아이들의 인생을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생을 인도하심을 믿고 주님 손 붙잡고 끝까지 동행하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손 붙잡고 승리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늘 부족함 밖에 없지만 저희들을 오늘도 하나님 앞에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품어주시고 그 크신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 앞에 기도한 모든 기도의 제목들 성취되어질 때까지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전에 열심히 믿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떠나는 어리석은 비극적인 인생이 아니라 날이 갈수록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하나님만 붙드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망의 말씀을 주셨을 때 내 삶을 변명하며 합리화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회개할 수 있는 우리의 심령 되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내가 듣고 싶지 않은 말씀, 책망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나님 앞에 다듬어져가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도록 더욱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하나님 추수감사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참된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시기를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흡 주시고 생명 주셨음에 감사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참된 기쁨과 감사로 예배하는 복된 주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능시험을 치는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시험이 대학이 우리 아이들의 인생을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생길을 인도하심을 믿고 주님 손 붙잡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귀한 자녀 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부르짖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무엇보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 때를 기다릴 수 있는 믿음과 인내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